자,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핵폭탄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오염이나 식량 부족으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뜨인 돌에 의해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도 예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눈이 떠지고 생각과 사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꿈은 이 세상 역사를 끌고 나갈 대제국들의 순서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나라는 왕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줄거리를 만화처럼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금머리 바벨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가슴 메데 페르시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으로 나타나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나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입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철로 된 종아리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사가 준 해석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있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며. 참 두려운 표현들이 나오죠. 이 네 번째 나라에서는 전에 사용하지 않던 짓밟고 부수는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럽을 지배한 이 철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역사책과 인터넷에 가서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를 찾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나타나는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168년부터 AD 476년에 존재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로마 제국은 650년의 긴 역사를 남겼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가 두 개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395년에 두 개의 로마, 즉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가슴과 두 팔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도 두 종아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철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스경은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국가들을 철로써 깨트리면서 정복하였다. 로마 제국은 철로 만든 무기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청동 무기로 제국을 일으킨 그리스를 노스로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 무기로 유럽을 정복한 로마 제국을 철로 된 종아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력이십니까? 신상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속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속의 강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의 그 강도를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금, 은, 동, 철 중에서 철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처럼 네 번째 철의 나라에서 사탄의 공격이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철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신상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라 철의 나라가 되면서 사탄의 공격은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에는 유사한 예언이 4번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은 다니엘 7장에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데, 거기서도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은 아주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넷째 짐승, 넷째 나라를 말한 것이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핍박과 공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철 못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무덤도 로마의 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복음은 유대 민족의 범주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초대 기독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극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대와 원형국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태양신의 교리가 기독교에 들어오고 수많은 진리가 무너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넷째 나라 시대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넷째 나라에서는 철같이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네 번째 나라를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상 그 종아리에 있는 철이 발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33절입니다.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종아리의 철이 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최고조에 달했던 그 핍박의 정신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번째 나라에서 나타났던 그 핍박의 세력이 마지막 10발가락 시대까지 이어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번째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핍박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는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에 이어서 나타나는 발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의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다른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메데 페르시아가 올라왔고, 페르시아가 멸망되면서 그리스가 올라왔으며, 그리스가 멸망되면서 로마 제국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되면 다섯 번째 제국이 올라오게 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런 패턴으로 흘러왔으니까 이번에도 다섯 번째 제국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10발가락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에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자, 분열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자, 10발가락 나라들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좀 길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언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언 안에 세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42절입니다.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누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은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발과 발가락 시대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가슴, 허벅지까지는 한 나라가 망하면서 다른 나라가 나타났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종아리에 해당하는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은 패망하면서 또 하나의 제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열국으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언이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을까요? 역사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4세기, 5세기경에 정치적인 부패가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쇠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약해진 상황에서 유럽의 북쪽에 있던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벌건디언, 반달, 훈과 같은 야만족들이 이 쇠약해진 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토지들을 이곳저곳에서 점령해 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42절입니다. 그 나라들이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분열된 나라들 중에서 얼마는 강하지만 얼마는 약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같이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너무 약해서 사라져버린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반달, 동고트, 헤룰리가 바로 이 사라져버린 세 개의 국가죠. 발에 10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누어졌지만 세 나라는 사라졌고 7나라만 남아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국가들은 이렇습니다. 알레마니족은 현재 독일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가 분열되면서 생긴 프랑크족은 현재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부르군드족은 현재 스위스가 되었고 수에브족은 현재 포르투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달족은 패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분열되면서 나왔던 서고트족은 현재 스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앵글로색슨족은 현재의 영국이 되었고, 동고트족은 패망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롬바드족은 현재의 이태리고, 헤룰리족은 패망해서 사라졌습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주셨던 계시 그대로 국가들이 세워지고 망했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납작하게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학식과 얄팍한 꾀를 버리고 주 앞에 나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러한 정신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달, 동고트, 헤룰리와 같은 이 세 나라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로마 황제는 교황에게 종교와 군사와 정치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를 주게 되는데, 이 세 나라가 그 교황의 권세, 천주교회의 가르침과 그 권세에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세를 반대하던 이 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황의 권세는 막을 자가 없었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중세기 종교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교황의 권세는요, 유럽의 왕들을 세우고 폐위시킬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제 10발가락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4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는 열나라입니다. 로마가 분열한 열나라가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섞이지만 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유럽의 국가들이 서로 섞여서 공존하지만 결코 하나의 국가로 연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10나라로 나누어진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또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섞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섞이기 위해서 서로 피를 나누어 사돈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결혼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 결과 유럽의 왕족들은 서로 아들과 딸을 주고받으면서 인척관계로 깊이 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중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10나라로 분열된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은 거스릴 수 없기 때문이죠. 때때로 유럽의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전쟁으로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스페인의 찰스 5세가 유럽 통일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제국까지 1000년 동안 4개의 대제국이 일어났다가 패망하면서 유럽을 통일하고 호령했는데,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 그 이후 1500년 동안은 어떤 나라도 유럽을 통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유럽은 결코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움직여진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여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0년 초기 나폴레옹은 유럽이 한 언어, 한 헌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거의 정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1815년 워터루 전쟁에서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나폴레옹 군대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통일에 대한 나폴레옹의 의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날 큰 비를 내려서 나폴레옹 군대의 앞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지역에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이후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이 사람의 계획을 막았던 것입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하는 이 예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히틀러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무기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얼마나 무모한 얘기입니까? 히틀러의 군대가 연합군을 영국 던커크 해협으로 몰고 가서 거의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던 그때,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더니 영국 해협의 안개가 짙게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합군들은 무사히 영국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결국 연합군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개를 내리셔서 히틀러의 계획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구소련 역시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었죠. 1940년대, 1950년대 이후 위세가 당당했던 이 소련은 동유럽을 위성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호시탐탐 서유럽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 미국과 교황과 바티칸의 그 비밀 동맹으로 순식간에 동유럽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련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소련은 서유럽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예언이 소련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리면서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던 모든 나라와 개인은 망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안개를 뿌리시고 합치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심으로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상 예언의 그 발가락 시대를 연구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통합이 거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럽이 통일되면 하나님의 예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유럽의 국회가 생기고 유로라는 통화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유럽 연합의 정부 형태는 미국과 같이 50개 주가 하나의 헌법 하에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 28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유럽 연합 정부는 23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국가에게 서로 강제로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 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합체입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통합이 거의 완성될 것처럼 보이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또다시 유럽 통합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통합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경제 파탄으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그 미국발 경제 파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번지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면서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의 형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정신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탈퇴하자 탈퇴를 고려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았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은 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럽에 있는 그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면서 회원 국가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멈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로부터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으로 몰려들므로써 유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세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던 유럽 통일이 왜 크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럽 통일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럽 통일을 막으실까요? 신상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나라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릴 때까지 막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되면은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뿐 아니라 온 세상이 통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유럽의 통합이 진척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안목입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통합을 꿈꾸고 세상이 통합을 꿈꿀 때 또 그것이 거의 성취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세상 끝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세상 끝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그런데 통합입니다. 세상 열국들이 FTA라는 자유무역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고 있죠. 또 대륙별로 국가들끼리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도 진리를 젖혀둔 채 종교 연합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둘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상에 대한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 꿈의 장면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세상 역사의 끝과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란 열 발가락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 곧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뜨인 돌, 언제 임하게 될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뜨인 돌은 열왕의 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열 발가락 시대에 온다고 했습니다. 뜨인 돌은 신상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나 다리를 치는 것도 아니죠. 뜨인 돌은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을 한순간에 부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인간이 세운 국가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핵폭탄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오염이나 식량 부족으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뜨인 돌에 의해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뜨인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재밌는 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뜨인 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이 돌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허망한 이야기들입니다. 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 되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역사는 돌나라 예수께서 재강림하심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뜨인 돌이 되셔서 세상 역사를 끝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뜨인 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뜨인 돌이신 예수께서 지구에 오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의인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 가는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과 사고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지라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붙잡고 가슴속에 감사와 충성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상 예언을 보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하나의 예언은 뜨인 돌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 예언도 정말 성취될까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이 우리에게 미래를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머리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은가슴과 두 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제국들이 멸망할 때마다 다른 제국이 일어났지만 로마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처럼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열나라 시대는 철과 진흙처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결코 합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럽은 지난 1500년 동안 결코 합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통해서 주신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예언은 하나인데 그것은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도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00년 동안 이루어진 신상 예언의 성취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강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여름이 오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벅차오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고생과 환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모래처럼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작아지게 됩니다. 저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건방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을 아는 백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